풍성한 잔치상을 받으려면 이런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전 하는 기도 같이 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담긴 주님 심정을 느끼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마음에 순종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서는 불황 때문에 행여자와 노숙자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리는 한 푼 줍쇼라고 샌드위치 광고판을 목에다 걸고 적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어떤 해고된 장난감 회사 중력이 이런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노숙자 일보 직전, 일자리 구함, 경험 많은 경영 관리자. 회사의 중력인데 명퇴를 해서 자리를 구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푯말입니다. 그런데 오클라호마 시티에서는 이상한 푯말을 든 노인 같은 신사분이 서 있었습니다. 한 푼 줍쇼 하는 그런 팻말이 아니고 그 팻말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나는 집도 자동차도 직장도 있습니다. 커피값 몇 달러 필요하신가요? 라고 광고판에다가 쓴 겁니다. 한 푼 달라는 광고 내용이 아니고 커피값 몇 달러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푯말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올해 65세가 된 더그 이튼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65세면 나이도 많기도 하고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 더그 이튼 씨가 자기의 생일을 맞으면서 이번 생일에는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지내볼까를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구하는데 친구 하나가 65세니까 그 나이에 걸맞는 선행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니까 더그 이튼 씨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65세니까 길거리에 65분 동안 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돈이지만 나눠주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 본 사람들 중에 가장 미친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켓 들고 돈 준다고 하니까. 누가 봐도 궁핍해 보이는 트럭을 타고 온 어떤 아저씨가 $2를 받고 갔대요. 그런데 그 차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2 받아간 사람이 $5를 더그 이튼 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그 이튼 씨 하는 말이, 우리는 돈이 아니라 축복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들 중에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에게 시내 버스 요금도 내주고 식당에 들어가서는 이 식사비 그것도 내줬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그는 65년 전에 자기를 받아준 이 세상을 향해서 65개의 촛불을 켜놓는 일을 했다. 신문은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65세 생일을 맞은 더그 이튼 씨가 행한 선행이야말로 한 알의 밀로 죽어가는 모습을 그린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쓸 수 있지만 남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마음, 남에게 베풀어주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미랄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면 풍성한 잔치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미랄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인간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미랄이 되셔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복종하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는 문이 열린 겁니다. 만약에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버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밀알 하나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9월에 매 주일날마다 시편 23편 5절 전반부의 말씀을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은 잔치상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온수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요한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죽을 맛과 같은 인생살이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계셔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신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명절만 되면 가정 간의 갈등이 많이 생겨나요. 그거 이상해요. 화목한 가정들은 만나기만 하면 즐겁고 하하호호 기쁜데, 조금 이제 수가 틀리는 가정들은 만나면 때로는 기쁘지만 또 갈등도 많이 생겨요. 특히 추석의 주일인 오늘 같은 경우에 제사 문제 때문에, 우리 황 집사님은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자식들이 안 믿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시간을 맞춰줬다는 거야.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한 게 사실입니다. 국민일보에 그 정진영이라는 부장이 쓴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분의 아버지는 8남매 중에 둘째 차남이신데 가족 중에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장로님까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명절날 아버지께서 큰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거기서 신경절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교회 다니고 나머지 큰아버지랑 삼촌들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는 추모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큰아버지 삼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전통적인 유대 제사를, 유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신실한 장로님이셔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큰아버지하고 삼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조상 섬기는 제사 드리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서로 신경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절묘하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풍경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차례상을 2번 차리는 거예요. 먼저 제사상을 차려서 조상을 모신다는 겁니다. 큰아버지하고 삼촌들, 조카들이 제사를 모시는 동안은 아버지하고 그리고 가족들은 옆방에 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가 끝나면 이제 방을 옮겨서 아버지가 추모 예배를 드리면 큰아버지하고 그 삼촌들이 옆방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글에 보니까 이 장로님인 아버지가 언제 준비했는지 추모 예배를 준비하고 찬송과 악보하고 가사를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짧게지만 추모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아버님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인도할 때, 그리고 끝날 때쯤에 되면 자식들, 조카들, 가족들 이름 하나씩 부를 때 장로님의 그 목소리가 절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어처구니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장로님의 믿음 때문인지 이제는 큰댁에는
큰 댁에서 재산은 없어지고 명절이면 모두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집안이 명절 때 주님 앞에 추모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나는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풍성한 잔치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알이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알이 밀알이 되어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이게 하나의 미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죽는 거래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선포해야 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은 술주정뱅이에다 망난이였다고 합니다. 그냥 길선주 목사님이 목사 되기 이전에 장로님 시절에 이 아들이 얼마나 망난이였는지, 이게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동네의 문제거리였어요. 그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이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책망했어요. 책망하다 못해 우리가 입 바른 소리로 저주가 있어. 너 그대로 하다간 망한다, 죽는다. 이게 입에 배인 거예요. 아버지 안타까움 때문에 그 아들을 그렇게 저주까지 퍼붓고 있었어요. 그때에 미국 선교사님이 그 길선주 장로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저주만 하지 말고 축복을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일 작정 축복 새벽 기도회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길 장로님이 내가 아들을 평가만 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이제 100일 동안 한번 축복만 하는 기도를 해보자.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는데 점점 아들을 우습게 여기던 자신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술조정뱅이에다 망나니로 교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창피하잖아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패는 아이지만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우리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점점 드니까 신이 나서 계속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100일 새벽 작정 기도회가 끝난 다음날 새벽 기도에 이 아이가 술이 엄청나게 취해갖고 새벽 기도 문을 활짝 열은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제끼고 교회 예배당 마룻바닥에 턱 안고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다음 날부터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는 내 성이 안 찬다고 나도 모르게 단죄하고 때로는 저주까지 퍼부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을 향한, 그 상대방을 향한 꿈까지도 포기하는 게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족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을 향해서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한 알이 밀알이 되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보다 주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잔치상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의 잔치상 받으려면 어느 누군가는 교회를 위하여 희생해야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있는 성경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 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또 교인들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적각구리르는 잔치상,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요단강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닿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벽처럼 쌓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갈라진 요단강 한가운데 딱 하고 언약궤를 두고 버티어 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통과할 때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문제 앞에서 제사장은 가장 먼저 도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 문제 한복판에서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문제를 뒤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인 목사가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집안에서 가장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덤벼드는 게 교회에서는 목사, 가정에서는 믿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문제를 떡하니 버티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다 지나갈 때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가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교인들에게도 부끄러움을 가졌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제사장처럼 문제를 가장 먼저 도전하고, 믿음의 도전이잖아요. 넘실가는 요단강 앞에 발을 내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졌을 때 문제가 다 끝날 때까지 한복판에서 버티려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제일 꼬라비로 가는 거예요. 꼬굴지로 희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한참 비하하고 내가 그렇지 못하구나 하고 있을 때 5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그 배영규 목사님, 순교한 목사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2007년도에 지금 7월달 쯤이었나 그랬잖아요. 그 샘물교회 의료 선교단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탈레반에 붙잡혔습니다. 23명이 그 탈레반에 붙여서 나름대로 기도회를 열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 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협상력으로 분명히 누군가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죽겠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탈레반인지 모르고 정부군인 줄 알았대요. 자기들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군인인데 정부군인 줄 알고 있는데 배 목사님 오보한다는 거야. 협상용으로 누군가 죽게 되면 내가 먼저 죽겠다. 그때에 가장 나이 많은 분이 유경식 전도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가 목사 자리 넘본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배은구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목사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로서 가슴이 착착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목사일까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바로 드는 생각이 그래 목사가 죽어야지 그 생각. 23명의 피납자 가운데 누가 먼저 순교하겠느냐 물으며 배은구 목사님 일어나서 이 김 집사님 먼저 순교하세요. 이럴 수 없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먼저 순교했느냐. 나이 많은 집사님이 제가 순교했습니다 할 때 제가 말려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순교해야 될 사람은 김우재 목사입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결단을 했지만 이 결단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을 위해서 누가 가장 먼저 죽어야 할까요? 다름 아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각자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죽는데 자식들이 안 죽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기로 작정했는데 쉽게 말하면 환경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척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 앞에 80kg 살 한 가마리를 올려놓으면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꿈쩍없이 반응을 안 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가 납니까? 죽은 척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미랄이 되어 남을 살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유는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고 훈련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욕심대로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 영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단어라 할지라도 20번만 외우면 자기 것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0번만 외우면 자기 것이 된다. 그랬더니 뒷줄에 앉아있던 영희가 나지막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수. 자기 게 된다고 하니까 영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수 20번만 하면 내게 된다. 인간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성도는 하나님 미랄이 되어 남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냅둬서 생각 없이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얘기하면 그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이튿날에 명제로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하면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품고 있어요. 하나를 미랄로 죽겠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본문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제3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27절에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왔습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요한복음이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평행 본문, 그리고 뿌리인 마가복음 14장 34절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제 뜻이 분명해지고 이해가 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슴에 두고 하나리 미랄이 되어 죽기로 작정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리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리 미랄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리 미랄이 되어 죽는 것이 상당히 고민이 되셨고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리 미랄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정에 잔치상 있길 바라고 교회에 잔치상 있길 바라고 내 인생에 잔치상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고 하나님 미랄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미랄되고 작정하지만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심히 마음이 죽게 될 만큼 고민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미랄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미랄이 되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미랄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를 죽게 만들고 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고 선포한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직분을 맡았는데요. 제가 너무 연약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잘 알고 있는데 직감적으로 저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집사님, 정말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문제는 너무 강해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무 강해서 주님께서 쓰시지 못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이 목사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해서 문제입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너무 많다고, 그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지혜와 방법이 너무나 분명해서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우리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주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 한번 마음 먹은 거 꼭 하고 마는 사람,
주님이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꼭 하고 마는 사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는 약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의 영향력에 관계없이 사는 사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죽지 못하는 겁니다. 자아가 강해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2003년 11월 달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수 출신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 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사모님도 계셨을 텐데 그분이 이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혼하고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버린 그 남편을 용서해라.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절천지 온수를 어떻게 용서하냐.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너를 위해 독생자를 보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가 그 은혜를 아는데 어찌 남편 하나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 여집사님 말하는 게 참 기가 막혀요. 주님은 신이니까 가능하지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로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그 남편을 품고 용서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죽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죽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장중에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기도를 계속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리 미래 땅에 떨어져 죽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의 그대로만 남아있게 돼요. 여러분, 풍성한 잔치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부름받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세상에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상이 벌어질 것이다. 어떻게 죽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내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나의 완고함, 진정한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만 붙들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9월 마지막 주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래야 풍성한 잔치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것이다. 주님 붙들고 예수님처럼 하나리 미랄이 됨으로 인하여 베풀어주는 큰 잔치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